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제일 중요한, 믿지 않고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구성원도 국가의 조직체도 다 믿음이 가야 움직여집니다. 물건을 살 때에 눈에 보기에 참 좋습니다.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물건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가지 아니하면 내 지갑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물건이 믿음이 가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돈을 빌려서라도 그 물건을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 그리하며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 할 때 수없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 그 딸이 12살 난 외동딸인데 병들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자기의 명예라든지 권위라든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어서 제 집으로 좀 가셔서 딸을 좀 살려주시죠. 죽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급히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설교를 듣던 사람들과 같이 한 무리가 이제 가는데 중간에 예수님의 걸음이 지체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12년 동안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그 남정네들의 틈 사이에 뛰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는 이걸 따지는 겁니다. 누가 만졌느냐? 만지지 않았는데요. 만졌느니라. 아마 사람들이 어떻게 밀다 보니까 주님께 이렇게 타치되었을 겁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기운 나간 것을 내가 알지. 그때에 이 여인이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 무릎 앞에 꿇고서 제가 그랬다고 이실직고 하니까 주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고 가시면 되는 또 서셔서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한시도 지금 급한데. 그러자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힘들게 그렇게 괴롭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 50절 주셨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던 사람이 울고 뭐 죽었는데 하고 다 비웃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 부모님만 방에 들어오게 해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때 이 아이가 일어나서 영이 돌아와가지고 있을 때 먹을 것 주세요. 이제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류병 걸린 여인이나 이 해당장 야이로나 누구나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 당시에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접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이 다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통념이나 종교의 정결 예식으로 봐서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나올 수가 있는 형편이 못 되는데 남자들 틈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옷까지 만졌으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병이 워낙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혀온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컸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요, 자기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사회의 이 혈류병균 여인과는 정반대로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사회 명망가입니다. 명예도 있고 아무런 문제 없지만은 자기 딸에게 지금 죽을 병이 찾아왔어요. 신분이 천한 여인이든 신분이 높은 남자이든 자기 문제든 자기 집안 식구 문제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런 인생에게 주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유,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아직도 20대, 30대 청춘인데요. 내 힘으로 하지요. 그런 분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생산해가지고 밤에 응급실로 아이를 안고 뛸 때에 내가 비로소 이게 장가를 갔구나. 내가 비로소 이게 아빠가 되었구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하고 주님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때에 이르게 된다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요. 노 프로블렘이에요. 아닙니다. 학교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 지나갈 때에 이거 어떡하나? 마음대로 안 되네. 좋은 가정교사를 붙여줘도 이거 잘 안 되네. 그때는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해서 그 아이가 그 해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구나.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인생이라는 것이. 어느 한 인물도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느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인생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세상에 살면서 내 문제든지 내 주변의 자식의 문제든지 하여튼 문제를 끌어안고 가는데 두 번째에 그러면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듯이 이런 문제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데 그건 다 알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문제만 갖고 나오지 말라는 것이. 문제를 믿음의 그릇에 담아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문제만 들고 나오지 말고 문제를 내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나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 문제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그릇에 그 문제를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자식 문제로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에게 나와서 귀신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그냥 죽게 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이러냐? 아이고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내는데요. 주님이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나는 이런 문제를 믿음이 그릇에 담아서 처리를 해야지. 이 문제 귀신하고 아무리 씨름해도 너희는 안 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얘가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자주 불에 귀신이 애를 갖다가 집어넣고 던지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두 번째 냅다 소리 지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그대의 문제를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나에게 와야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없는 소리, 믿음의 그릇에 담지 않는 소리. 그때 이 아빠가 저 믿음은 도와주시옵소서.
예, 저도 믿음 그릇 장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아이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제자들입니다. 야, 우리는 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주님은 그렇게 쉽게 귀신을 쫓아내냐? 주님이 이 말씀하시죠.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기도가 어떤 문제를 내가 믿음의 그릇에 담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이런 문제를 내가 가지고 믿음의 그릇에 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데,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어떤 일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믿음이라는 그릇을 보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예전에 제가 숭실대학에 거기 학교 강의를 나갈 때 백승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뭐 얼굴이 보니까 이건 청년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뭐 제가 이제 뭐 병 고치는 얘기도 성경에 있고 귀신 나가는 얘기도 성경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상담을 하는데 그때 내가 이 백성열한테 너 교회 나가지? 아이고 밤에 뭐 가비 밤마다 찾아오는 가비 목 눌러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래서 어느 교회도 나가고 어느 데 너 교회는 나갔지만은 넌 예수를 믿질 않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올 수가 없어. 근데 밤마다 와서 그렇게 목을 누르니까 얘가 그냥 뭐 청년의 얼굴이 아니야. 너는 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해라. 그때 숭실대학의 운동장에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 만든다고 불도저라 뭐 운동장 전부 다 흙밭이 먼지가 휙휙 날리는데, 그래도 의자에 앉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안수기도를 했는데 애 코에서 선지와 같이 그냥 피 덩어리가 코에서 펑펑 터지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온몸을 돌면서 애를 어루만져서 악한 기운을 다 내쫓게 하는 거죠. 아이고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한 3주 지나고 난 다음에 강의하는데 강의실 한 가운데에 보름달이 하나 뜬 것처럼 이 학생 얼굴이 환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할 때도 문제를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내가 주님께 나가면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그릇을 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산부인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됐다. 기도 문제만 가지고 나갔지 믿음의 그릇에 담고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을 보시는데,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 믿음의 그릇에 내 문제를 담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문제만 크게 여겼지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 여인이 이 회당장 야이로가 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반드시 믿어야 될지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 내가 어떤 문제를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나가면 그 그릇에 하나님이 절대로 빈 것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모르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반드시 믿음의 그릇에 가지고 온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딸아이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하고 예수님 모셔갔는데 예수님이 왜 길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이 본문에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사건을 집어넣고 있는가?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의 본을 회당장 야이로가 좀 본받으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갈 때에 중간에 반드시 어떤 난관에 봉착하는가 하면 그릇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에 혈병 열린 여인처럼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애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야이로가 그래? 믿음의 그릇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때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받을 것이라. 믿음의 그릇 내려놓으면 안 돼. 믿음의 그릇. 그 말씀이세요. 혈리병 걸린 여인요, 사회 통념상으로 정결 예식에 사람들 군용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믿음의 그릇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까지 가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지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혈리병 걸린 여인에게 병의 근원이 낫게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그 여인을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주님이 묻고 답하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것이고, 이 여인의 믿음이 모인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그대로 다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계속하신 거예요. 여인 봐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남자들이 뭐 그렇게 했는데도 그릇 내려놓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와서 해결받지 않느냐. 딸아, 내 믿음이 참 크다. 네 믿음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백부장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네요.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그릇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순간에 믿기만 해라.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내가 꼭 어떤 일은 난관에 봉착하여 접어버려야 되겠다. 그때에 하나님이 꼭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꼭 개입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든지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 내려놓지 못하도록 개입하세요.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야의 경우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 대장입니까?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메마른 땅에 비가 오고 불도 이렇게 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종 엘리야인데 갑자기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핍박할 때 엘리야가 믿음의 그릇을 내려놔 버렸어요. 오도뎀 나무 아래 가가지고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어, 나 데려가세요. 땡깡 부리는 거예요. 땡깡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을 내려놓지 않도록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떡과 물병을 줘서 일어나라, 먹고 마셔라. 힘들지? 그래서 걸어가야 돼.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을 들고 시내산에 갔더니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것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던 엘리야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더 키워서 큰 것에만 있는 게 아니야. 세미한 음성,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하고 엘리야의 믿음의 그릇을 50부장에서 100부장으로, 100부장에서 1000부장으로 키우듯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셨어요. 그 믿음의 그릇 속에 너는 아람 왕을 세우고 너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운다. 그때 엘리야가 회복됩니다. 이전에는 별 뭐 어려움도 아닌 이세벨과 아합의 핍박, 뭐 거기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릇을 던지고 내려놓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했는데 따라가던 무리들이 조용해 하고 딱 난간에 봉착했어요. 그때 믿음의 그릇을 내려놓고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바디메오는 뭐 다시 상황 변화가 없지요. 그런데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믿음의 그릇을 던지거나 내려놓질 않았어.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네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도 생활도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어느 권사님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나도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뭐 석 달 100일 기도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믿음의 그릇에 그 문제를 담아가지고 100일이 딱 지났어. 그런데 응답이 없으면 아이고 나에게는 안 되는 모양이야 하고 믿음의 그릇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신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들어봐. 그리고는 밤낮 그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회당장 야이로 딸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시는 주님 믿고 나왔는데 죽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믿음의 그릇에 담긴 그 문제를 내려놓지 않도록 말씀 주신 것이 5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 내가 그릇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그릇이 커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는.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다면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혈류병 걸린 여인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12년 된 병이라도 주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러나 주님은 혈류병 걸린 여인보다 회당장의 믿음이 더 커야 되잖아요. 회당장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만큼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순간의 슬픔도 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 저분의 경우에는 병 고쳐주고 내 딸은 병도 안 고쳐주고 죽게 만드십니까? 이런 투덜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참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더 큰 슬픔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결과적으로 혈류병 걸린 여인이 받은 은혜보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커요.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 눈에는 슬픔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참 죽은 데서 이렇게 생명이 생기네. 이 믿음을 얻는데 아브라함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지만은 아니 죽은 곳에서 어떻게 생명이 일어날 수 있어? 이 믿음을 갖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믿음 갖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 안에서는 이 믿음을 갖는데 수많이 우리 조상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시간들을 보냈지만 예수 안에서는 십자가 부활, 할렐루야, 아주 압축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장 귀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 거기까지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하면 딸이 구원 얻는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 하늘나라의 성소에서 문지방에 흘러나는 생수의 강물이 발목도 적시고 무릎도 적시고 허리도 적시고 그 내가 스스로 걸어가서 적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밀어가지고 들어가게 하세요. 나를 밀어가지고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지고 더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들어가게 하세요. 내가 현재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 더 깊은 곳에서 떠밀어서 더 깊은 신비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 받고 단독 목회 나갈 때에 정말 일생일대에 씨름해야 될 큰 문제를 꼭 하나님은 주세요. 뭐 애가 다쳐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부인이 그냥 뭐 큰 병을 얻어가지고 뭐 그냥, 그때에 믿음 내려놓으면 안 돼요. 믿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깊은 세계로 지금 떠밀어 넣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방 안에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과 부모와 예수님이 들어가서 아이가 일어나는 걸 목격합니다. 그 방과 방 밖에 뜰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하늘과 땅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다 비웃습니다. 비웃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방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신비를 경험하는 지성소 신앙이 돼요. 뜰바에서 앉아가지고 뭐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는, 은혜를 모르고 신비를 모르는 구경꾼의 입에서 나오는 비웃음, 우리 속에도 그런 웃음, 그런 비웃음이 들릴 때에 내 영의 세계는 예수님 모시고 신비를 경험하는 지성소 신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그릇의 최고의 그릇은 문제를 담아서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고 그냥 쏟아버리고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거 그 다음에 지나면 주님이 그 안에서 신비한 것을 담아주시는, 믿음의 그릇에 신비한 걸 담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지성소 신앙입니다. 밖에서 마르다는 예수님 모신다고 하면서 불평이에요. 불평. 왜 내 동생이 나를 좀 도와주냐고 나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그것은 지성소 신앙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신 다 듣겠습니다 하고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은혜에 젖어가지고 있는 지성소 신앙,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부분인데요. 아니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도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나발 불고 다니게 하지 아니하시고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왜 그러셨을까? 이게 지성소 신앙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과거에 간증찬반이었어요. 부흥회 가가지고 뭐 춥기도 하고 말이죠, 뭐 내 힘으로 큰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도 어설퍼서 그랬구나.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뭐 귀신 초사할 때 큰 소리로 힘을 줘가지고 눈알에 뭐 힘을 줘서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성소 신앙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주님 이 시간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기도하더라도 주님은 다 일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지성소 신앙을 갖지 못할 때에 자랑하는 거예요. 오, 주님이 말이지 우리 집의 믿음을 보시고 오, 저 죽은 애를 살려주셨다고 그러고 어느새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하다 보면 자기가 교만하고, 그 다음에는 자꾸 이걸 나발 불다 보면 영적인 것은 자꾸 피폐해지면서 스토리만 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메마르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지성소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이 간직하고 그것을 보화로 삼고 나가는 믿음 생활을 하면 늘 웃음밖에 없지. 어떻게 살려주셨지요? 그냥 미소만 가지고
아니, 주님이 오셔서 크게 소리치셨습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웃음만을 입가에 띄고서 신비잖아요. 그 신비를 우리가 늘 간직하며 사는 이 문제 많은 세상에 내 문제든지 내 자식의 문제든지 이 지성소 신앙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귀한 보화로 간직하는 지성소 신앙으로 사는 자들,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다 주님이 원하는 이 자리에 응답하시는 귀한 자리에 다 서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